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태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며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한 주변 환경과 박해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어야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런 연약한 모습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저희가 깨끗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캔버라 리드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 되는 이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각자 신앙의 색깔이나 살아온 환경들은 다르지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만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굳은 마음들과 다름 속에서 오는 답답함들 한 번에 녹아 없어지진 않겠지만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남은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이 박혀서 곰곰이 씹어보게 하시며 다윗 성가대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이 더욱더 더해져가며 시니어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회개년도 준비로 교회 여러 가지가 개편되고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람이 가진 머리로 계획하지만 그것을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각각 성교회들과 교회 부서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정과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어지럽고 흉악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경제 전쟁이나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각각의 논리들과 사정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권자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거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곳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넘치는 감동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미연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7번째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7이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요,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오른쪽 맨 아래에 있죠.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리쿠스 강의 비옥한 계곡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다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고 뒤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파란색 네모칸으로 표시된 게 리쿠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쿠스 강 골짜기에 세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렇게 있고요. 다른 곳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된 이 세 도시, 골로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또 히에라볼리는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등장하는 도시들이 바로 이 세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영어도 한번 보여주시죠. 외국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네. 라오디게아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곡 근처의 많은 도시들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의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도시들은 이 도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라오디게아는 이걸 거절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재건하는 걸 제국의 도움 없이 진행한 것을 보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많은 부유를 소유한 도시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능력은요, 라오디게아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의료산업이 발달했어요. 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의료학교가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서 개발한 안약은요, 눈병 치료의 특효약이었습니다. 또한 양털로 만든 검은 옷과 카펫을 가장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수출까지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이 그로 인해서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도시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는요, 행정, 사법, 금융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금융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금융산업, 안약으로 유명한 의료산업, 검은 양털옷과 카펫으로 유명한 의류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다룰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도시, 바로 이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는 이제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돌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근데 최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없고요,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 없이 곧바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사대교회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대교회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그래도 몇 명은 좀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셨던 소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인정조차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완전히 죽은 상태의 교회, 무늬만 교회라는 거예요. 부유한 지역이고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 주님은요, 최악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이 최상의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고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와 그 미지근함의 이유였던 자기만족의 신앙, 그리고 그에 따른 주님의 처방,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이것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모든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역시도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칭찬,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못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 경고, 권면, 이걸 두 칸으로 나눠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셔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내용이 전해질 때, 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보통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소리는 우리 교회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크든 작든지 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기도할 때요, 중간중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받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마칠 때 아멘 하면서 마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아멘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시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진리이고 그 말씀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 역시 철저히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좀 더 풀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셔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인데 결국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곳은 부유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을 겁니다.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 거예요. 재정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No problem.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이대로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이신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화끈하게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차가워져서 냉랭해져서 아예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꼭 아닐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우디게아 이 도시는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귀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세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있죠. 이제 이 세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에서는요, 여름에 시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은요, 주로 샘에서 물을 옮기는 진흙 파이프라인 사이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이폰 시스템은요, 관의 왼쪽 한쪽 끝을 높은 곳에, 다른 쪽 끝을 낮은 곳에 두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중력과 압력차를 이용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 장치인 겁니다. 라우디게아는요, 부족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근처의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화면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죠. 네, 라우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이곳에는요, 온천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러 질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요,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지인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튀르키예 말로 파묵은 목화, 그리고 칼레는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얀 석회암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물이 풍부한 온천수를 이렇게 이루어서요, 히에라폴리스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온천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흰 낭떠러지에서 온천수가 골짜기로 떨어지는 광경이 라우디게아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라고 해요. 히에라폴리스의 파무칼레, 이 자연 온천 절벽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여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부족한 라우디게아에서 히에라폴리의 수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뜨거웠던 이 온천물이요, 수로를 타고선 오면서 열기가 식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이 많이 포함된 물이 미지근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광물 냄새와 맛이 아주 진하게 나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한 미지근한 온천물을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광물 냄새가 나는 이 미지근한 물은요,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라우디게아에서는요, 또 골로새에서도 물을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골로새 근처에서 차가운 계곡물이 많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 때는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라우디게아까지 도달했을 때쯤이면 물이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고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뜨거워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효과가 있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시원한 식수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라우디게아까지 오면 석회가 많이 섞인 미지근이 되었을 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도시의 상황을 가지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 쓸모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골로새의 물처럼 식수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이 되든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처럼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든지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떤 쪽도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한 것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미지근해서 자신들만 만족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에겐요, 주님을 향한 전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라우디게아인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요, 미온적인, 열의가 없는, 무관심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차가운 쪽이 되든지 뜨거운 쪽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어느 유익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냉담하든가 뜨거운 열정을 갖든가 이런 것이기보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게 태도를 가지고 쓸모 있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쓸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한 그들을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무서운 책망은요,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조용하게 제발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고 끝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인격이 있어서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요, 결국은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기 원한다면요,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안다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복음이 그저 한때의 추억에 불과하다면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명목상의 신앙, 피상적인 관계, 신앙에 대해서 서로 도전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옛날에 잘했다는 것보다요, 지금 내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밋밋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약으로 또 식수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요,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책망하신 것, 이것은요, 그들의 미지근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만심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들은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검은 양털옷으로 유명해서 그것을 의복으로 제작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안약이 개발되어서 치료제로 수출될 정도로 의료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완전히 성공해서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물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요. 돈이 많으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주님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부유한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평가. 이 구절은요, 호세아서를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부자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떳떳하게 부자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도 스스로 문제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런 것처럼 자신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금융의 중심지인 라오디게아에 살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라고 여겼는데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급의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옷을 잘 입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요, 주님은요, 그들이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그들이 살고 있어서 눈에 병이 생겨도 확실한 치료약이 있다고 여겼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눈이 멀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화려해 보였지만 내적인 모습은 빈약했던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불쌍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앞을 못 보는 상태라는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가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업이 발달한 그들의 상황, 상인들이 주로 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금을 사야 하고 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달한 금융과 의류와 안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와닿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게 무엇이죠?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요, 성도의 순수한 믿음, 이것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는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서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말씀하셔요. 흰옷은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얻게 될 의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흰옷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마크인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의에 힘입어서 정결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또 안약을 서서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눈을 위한 안약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풍족한 삶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요, 탐욕과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요,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처방을 주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셔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너무 상처받은 것 아닐까 마음이 드셨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망해서 징계하는 것 알지? 혼내시고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는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열심을 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서요,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이 경제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십니다. 이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것들을 산다면, 그들은요, 자기 만족에서 빠진 그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사라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요, 거룩함과 의의 옷을 입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경고는요, 사랑 때문이에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바로잡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도 간곡히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책망을 하시면서도 간곡히 호소하기도 하셔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뜯어내고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부유함에 의지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 그들은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서 주님이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은요,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두 팔 벌리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건요, 그냥 단지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사형리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주인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먹는다는 건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복은요, 단지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얻을 복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열면요, 우리 역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특징은요, 무엇이죠? 그분에게 일어난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보좌 위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 있다면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사랑의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풍족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하지만 최상의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족하지만 최악의 교회로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주님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예.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마음 문을 열고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풍요와 만족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자를 책망하시지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영적으로 더욱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했던 우리 고유철종 선교사님 가족분들께서 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임 선교사님, 그리고 신관식 유영순 집사님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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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난주에 우리 박성임 선교사님 외손녀,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의 따님, 이제 신관식 집사님, 유영순 집사님 따님께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신 분들이 계시고 할 텐데, 그러면서 또 오늘 예배 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따가 함께 교제 나누시고, 우리 그동안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오늘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고 나서 우리 박성임 선교사님 혼자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늘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또 오늘 방문하신 분 또 계십니다. 김응현님, 우리 조현우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옆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어네. 룩, 누가복음 할 때 룩인가요? 룩.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때 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26 교회 의회의원 후보로 우리 지난주 후보자 추천을 통해서 우리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이제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당연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의회원으로 여기선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투표 없이 계속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의회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 미용선교봉사가 오늘 여성교회 이 모임 이후에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아마 오후 2시 30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새로운 임원도 선출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회 이름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용선교의 커트비가 어른은 20불, 어린이 10불인데요. 7월부터는 커트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20불에서 25불, 어린이는 10에서 15불로 인상이 됩니다.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이용해 주시고, 선교를 위한 또 후원의 의미가 있으니까 함께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작은 음식 바자회가 2부 예배 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모든 수익금은요, 선교 캄보디아 미래로 학교 어린이 후원금 그리고 반찬 사역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선교 사역 후원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니까 선교 사역부장이신 김혜정 집사님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선교회별로 6월 중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임원 선출하시고 또 선교회 명도 정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주일 공동의회 전까지 기존의 선교회 분들은 기존 선교회는 모든 업무를 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일독학교 2기를 이제 모집합니다.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 30분까지 13주간 있습니다. 7월 6일 다음 주일까지 10명 신청을 받습니다. 11번째 신청했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비는 100불입니다. 근데 이 100불은 뭐 강사에게 가는 거 전혀 없고요. 교재비,
배송비, 수료증비 이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100불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 정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주일 예배 설교로 임천일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거기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셔서 또 섬겨 주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정아 집사님 어머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한국에 가셨었다가 장례 마치시고 좀 더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셔서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고 또 하정아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한국에 계시다가 또 잘 귀국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또 임하여서 잘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마음과 집사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잘 회복되어 가며 다시금 믿음의 길, 어머니의 길을 잘 이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는 빠졌는데 청소년부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에 성경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구약 개관을 또 청소년부에서 안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청소년부 교사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은 또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성경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성경을 정말 내 친구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우리 교사들에게도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유철종 선교사님의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또 반갑게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왔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신간식 집사님, 유영순 집사님 귀한 따님을 결혼시키고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귀한 따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복을 나타내는 귀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이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깊은 만남과 연합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